제 소개를 할 때 차를 4시간 운전해서 왔다는 소개는 지금까지 여러 군데 집회 가면서 오늘 처음 소개하셨습니다. 오늘 장로님의 개성이 아주 좋으셔요. 예, 진짜 좋은 소개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본의 아니게 어릴 때 클 때 늑대 친구로 컸습니다. 여기는 웬만하면 안 놀라지 않는구나. 대단하신 분들. 그 이유가 저희 할아버지가 한센병이에요. 문동병이라고 나병인데 저희 아버지가 일찍 가출해 버리고 어머니는 아버지 쫓아다니시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고아로 저희 아버지를 모시는 소년 가장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늑대가 우리나라에 마지막 사라진 안동위에 봉화라는 곳이 있어요. 그 봉화에서도 할아버지가 나병이다 보니까 온몸이 썩는 병이야. 썩는 병인데 제가 유일하게 할아버지 곁에 있다 보니 할아버지를 제가 모시게 됐고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학교를 6년 동안 한 달만 갔어요. 그리고 대부분 산에 농사 지면서 할아버지를 제가 모셨던 거죠. 할아버지 목욕도 시키고 약도 발라드리고 옷을 벗기고 이렇게 하면 여기 살이 떨어져 나오고. 그러니까 한센병을 여러분 여기 소록도를 아실 거예요. 전라도의 소록도 거기서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그런데 그 나병의 특징이 심장에서부터 피가 만들어져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썩으니까 손과 발이 제일 심장에서 멀잖아요. 그러면 제일 빨리 손과 발이 썩는 거야. 그래서 한센병 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손과 발이 제일 많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일단 없어요. 거의 다. 저희 할아버지는 손목도 거의 없고 이렇게 손목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발목만 남아 있어. 신발이 중간에만 따라. 이런 식의 할아버지를 제가 본의 아니게 모셨고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학교를 1년에 3, 4일밖에 안 가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정교 회의를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할아버지 모시고 사는데 누가 감히 학교 안 왔다고 결석 처리할 수 있겠나. 농땡이 쳐서 안 오는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 모신다고 저러고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 다 이 아이를 중학교를 보내야 한다. 그러니까 학교 안 온 날을 결석 처리하라.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결석 처리가 딱 한 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무사히 갔고요. 더 놀란 것은 저희 할아버지와 살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주 어릴 때 9km 떨어져 있는 산 2개 넘어서 저희 이웃집이 8km 떨어져 있고 첫 이웃집이 8km 떨어져 있어요. 좋은 이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외로워서 한 번씩 산에 내려가면 여자 전도사님, 할머니 전도사님이 건빵을 주시면서 니도 교회 올래? 그러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건빵 먹으려고 교회를 갔어요. 애들이 100명 넘었어요. 그 초가교회에 100명이 넘게 마당에서 예배드리고 방에는 다 못 들어가고, 그래서 건빵 예배 끝나면 건빵 주고 이렇게 하셨는데 첫 찬양이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러도, 이 찬양을 지금은 찬송가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꼬마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엄청 울고 감격하고 그 뒤로부터 할아버지와 같이 지내는 생활이 되었는데, 할아버지의 목욕을 시키고 할아버지 옆에 자고 이러면 여러분 한센병 환자가 몸에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몸이 살아있는데 썩잖아요. 시체 냄새가 똑같이 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제 코를 마비를 시켜주셔서 할아버지 냄새가 안 나요. 안 나서 할아버지가 한 번씩 이 상보가 이 할아버지 더럽지 않냐? 할아버지 냄새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곁에서 늘 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여자 전도사님 설교를 듣고 산을 9km를 산 넘어서 이렇게 올라가면 할아버지 잠깐 앉아보세요.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꼬마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들은 거를 거의 그대로 한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은혜를 심하게 받으면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까먹는 까닭은 은혜를 안 받아서 그런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말 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은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아예 교회 앞을 보고 뒤로 나가라 해라. 지금 안 오시는 분들은 우울증에 걸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니겠나 싶어요. 최연소 개척교회. 초등학교 저학년이 담임 목사, 설교를 계속 하니까 성도는 할아버지 한 명 딱 앉혀놓고 그러니까 교회를 하는 거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있었어요. 할아버지하고 잘 살았어요. 그때 늑대가 2마리가 늘 제가 농사 짓고 산꼭대기에서 나무를 캐내고 밭을 만들어서 이걸 산판한다 그러는데 그러고 있으면 늑대가 2마리가 와요. 저는 늑대인지 몰랐어요. 개인 줄 알았어요. 꼬마니까 잘 모르기도 하고 개를 키워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저는 늑대인지 겁을 안 내고 먹는 것도 주고 감자, 고구마 막 이렇게 그게 제 주식이니까 이런 걸 주고 막 그러면 늑대가 잘 먹어요. 잘 먹는데 늑대도 지금 생각하니까 저를 사람으로 안 받는 것 같아요. 왜? 말을 못하지? 지도 버려줬고 나도 버려줬고 외딴 곳에 사는 거 똑같이 이렇게 하니까 둘 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6학년까지 6년 동안 늑대랑 잘 지냈습니다. 제가 9살에 처음 말을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말 시작을 9살 초등학교 2학년 나이 때 말을 시작했어요. 왜? 아무도 말을 안 거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하기 전에도 잘 했던 소리가 이겁니다. 이게 어린 꼬마가 자주 했던 말이었어요. 이런 제가 인간구실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도 제가 행복하게 하셨어요. 왜? 예배 드리고 나면요 예수님이 네 엄마 아빠가 안 보이지? 근데 내가 너의 아빠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버지야. 그래서 내가 너를 돌볼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제가 외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늑대를 돌봤던 그 긍휼과 사랑들을 할아버지를 돌봤던 그 사랑들을 하나님은 저를 훈련하셔서 지금은 전문 상담가가 되었는데 20교회의 상담 목사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에도 5개 상담사입니다. 상담 자격증만 11개가 있고요. 상담과 관계된 대학원만 5개를 한 것 같아요. 뭘 얘기해도 안 놀라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1건이 자살 상담이고요. 일주일에 2건이 이혼 상담이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1.5명씩 평균 상담을 하는데 한 사람이 거의 70% 이상이 10명을 만나면 7명이 정신질환이 10개가 다 넘어요. 한 사람 속에 10개가 정신질환이 다 넘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위험하다. 질환이 많다. 이 중에 교회 다니는 분이 50%, 교회 안 다니는 분 50%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 일주일 동안 한 명만 살려도 제가 이걸 30년 넘었거든요. 그럼 몇 명 살린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언제부터 훈련하셨다고요? 늑대랑 지낼 때 이미. 그리고 산 2개 넘어서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은 할아버지를 돌보게 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훈련을 미리 하셨던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내 형편이 펴지는 게 아니라 내 죽음과 가난과 부요와 이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더 풍요한 하나님의 크기를 내가 누리게 되어서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이 있게 되어요. 그래서 그때 얼굴도 지금 얼굴과 똑같아요. 제가 지금 늙었다 그 말이 아니라 그때 어린아이가 슬픈 적이 없어요. 그때도 이렇게 행복했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전에는 예수 믿으면 형편이 펴져서 행복하다 이런 간증이 좀 많잖아요. 치료돼서 행복하다, 뭐 어디 가서 행복하다, 뭐 누가 변해서 좋았다 이런 게 요거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건 은혜 맞아. 예수 믿으면 그럴 사람도 있어. 근데 대부분은요 저처럼 사는 것 같아요. 예수 믿어도 뭐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 저희 할아버지 나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뭐가 바뀌는 게 없어. 근데 중요한 건 할아버지가 소록도에서 제가 돌아가셨는데
소록도 제가 저희 할아버지를 평생 섬겨 99세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소록도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가 유언을 하시더라고요. 상보가 네가 전한 예수를 내가 잘 믿고 새벽 기도를 늘 3시간씩 했다. 그래서 3시간씩 하는데 한 번도 외로운 적이 없던 이 할아버지가 예수님과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그리고 네가 천국이다. 그리고 제게 제 장례를 할아버지 장례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죽거든 이 찬양을 불러다오. 그래서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 150명이 저희 할아버지 화장을 하는데 뒤에서 화장터에서 이렇게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전부 다 얼굴이 웃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 당시에 소록도에서 교회가 4개나 있었어요. 왜? 환자들의 대부분이 교회를 다녀. 왜 이렇게 나병 환자들은 교회를 많이 갈까? 간단한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런 자를 찾으러 오셨고 죄인들을 찾으러 오셨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과 아픔과 가난한 자의 넘버원이 나병인 것 같아. 한센병 1급장애거든요. 저희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저는 할아버지를 제가 모신 게 아니라 할아버지 때문에 예수님이 저를 케어하신 거예요. 돌본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부르는 찬양이 할아버지가 부탁하셨던 찬양을 제가 꼭 부르고 싶어요. 왜? 할아버지 살던 전라도 아닙니까? 소록도를 제가 얼마나 자주 갔는지 몰라. 나병 환자들이 다른 환자들이 이 할아버지 화장할 때 이 찬양 부르면서요 전부 다 얼굴이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울고 있어요. 그때 제가 천국을 봤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제가 힘이 들 때마다 이 찬양을 부릅니다. 할아버지가 사셨던 하늘나라 그리고 가신 하늘나라 손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아버지가 없고 엄마도 없고 가정에 늑대밖에 없는 이런 높은 산에서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한 천국을 누렸던 어린 시절을, 그래서 지금도 예수가 너무 좋아서 이틀에 한 번씩 지금도 계속 울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더라고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인상을 보니까 천국이 조금 덜 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경에 대한 오해가 신앙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이 땅에는 괴롭게 살다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거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죽어서는 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꿈이었지, 이 땅에는 내 새끼가 고생 직살나게 하고 살다가 죽을 때만 예수 천당 이렇게 되는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요즘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데도 왜 그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하고, 예수 믿는데도 청소년들은 여전히 우울하고,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목회자들은 불안하고,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막 생기고, 그 까닭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공동체 가운데 임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어릴 때부터 계속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다시 다른 본문도 다 그렇게 된 게 신약과 구약을 오늘 두 가지 본문을 다 섞었는데 제가 신약의 주기도문의 끝부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라 이 말은 기도문을 알려준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주기도문은 그대로 외우라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 끝내고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거 아닙니다. 주기도문은요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헬라어로는 파테르헤몬 해가지고 파테르가 아버지란 뜻이거든.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의 시작이 아버지 이렇게 먼저 부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까닭이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인데 이제 너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천국을 유산으로 이 땅에서도 받아서 누려라고 내가 십자가를 진단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며 신앙생활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의 뜻이 가정에서, 하늘의 뜻이 교회에서, 하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계신 거 맞나요? 그래야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네가 천국이라 하셨어요. 너는 천국 갈 끼다 이게 아니라 너는 천국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을 저랑 살았던 할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도전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기 남편 여러분, 남편 될 분, 남편이었던 분 다 남편인 분들 오늘 집에 가서 아내를 딱 앉혀놓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당신을 천국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내 때문에 당신 천국 맞지? 이러면 아내 눈빛이 말해줄 거예요. 지랄하고 있네 라고.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점잖게 그냥 계셔서 저는 하도 집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여전도 연합회도 종종 가거든요. 거기에 70%가 권사님이고요 30%가 집사님이더라고. 물었잖아요. 300명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 남편과 결혼해서 너무 행복하신 분 손들어 주실래요? 그랬더니 요 제일 앞에 있던 그 여전도 연합회 회장님이 미쳤어요. 손도 들지 않고 바로 그러더라고. 여자 권사님들이 셉니다. 이게 말빨이 미쳤어요. 그래서 300명이 다 들렸어. 그게 다 웃더라고. 그리고 투표했잖아. 남편과 살아서 너무 행복하다. 손든분 얼마인지 아세요? 15%만 손들었어요. 남편 꼬라지 보기 싫다 손들어주세요. 80% 들었어. 5% 안 든 사람은 뭡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잊어먹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90% 가까이가 남편 재수없다. 근데 그 남편 직분이 뭘까? 권사님들 남편들이 대체적으로 직분이 뭘까? 굳이 제 입으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장로가 제일 많아. 그 다음이 안수 집사고 드물게 집사님. 불신자는 몇 명밖에 없고 대부분이 그냥 장로 아니면 안수 집사더라고요. 근데 집에 꼬라지가 어떻다고요? 아이고 근데 장로님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원수를 사랑하게 해 주시옵시며. 그런데 저 뒤에 있는 권사님 아내가 앉아있다가 지랄한다 지랄해. 집고생에서 내나 사랑이라 내나. 아이고 지랄하고 원수를 사랑한다고 지랄. 아이고 말만 빤드름하게 한다 진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말도 들었다? 뒤에 있는 아내의 말도 들어요. 그러면 누구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될까? 베드로 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의 기도가 막히려 함이라.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위기인 줄 아세요? 남편이 기도할 때 아내가 감동을 안 해. 니나 그래 살아라. 자꾸 이렇게 하는 거라. 여기 아내의 여러분은 괜찮을까요?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가지고 남편을 앉혀놓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당신을 예수님처럼 대하지? 잔소리도 안 하고 늘 존경하고, 당신을 늘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잔소리도 안 하고, 우와 당신 너무 자랑스러워요, 멋있어요, 결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당신 최고예요, 예수님하고 헷갈려요, 막 이렇게 내가 하고 있지? 라고 해보세요. 남편이 뭐라 하나? 대체로 요새 남편들은 기가 죽어가지고요 아무 말 안 할 겁니다. 그냥. 그런데 틀림없는 것은 이 땅의 천국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집이 많다 적다? 뭔 대답인지 모르겠네 금방. 여러분 집은 천국이 맞냐고요? 직분을 묻고 있지 않아요. 장로면 집이 천국이 맞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는 천국으로 사셨어요. 집사도 아닙니다. 직분도 없어요. 근데 평생 새벽기도 하시고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새벽기도 하시고 정신 드셨다더라고. 그리고 할아버지랑 저랑 헤어지면, 만났다 헤어질 때마다, 상보가 손이 없어요. 이 손목으로 잘 가라,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 행복해, 할아버지는 늘 천국 살아, 이렇게 하셨어요. 늘. 그 할아버지 옆에서 여러분이 그 말 해보실래요? 어르신 지금 내가 불행합니다. 그건 누가 더 불행한데?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를 갑자기 왜 읽었느냐? 이제 성경으로 더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여러분 놀랍게도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출애굽을 이렇게 사명을 주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모세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다. 이것이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 증거다. 이러면 또 이해가 됐죠? 근데 다시 한번 이 말씀 보여주십시오.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읽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면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반드시 함께 있게 되었다. 예수를 잘 믿게 되었다. 그래서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후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그랬더니 내가 아파트를 얻었더라. 내가 병이 나았더라. 돌머리가 천재가 되었더라. 이것이 예수 믿는 증거다. 오늘날은 이렇게 읽는다는 느낌이 좀 들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 출애굽기 전체가 주제가요 10가지 재앙도 아니고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핵심이 지금 금방 모세를 출애굽을 시켜서 이 산에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죠. 이걸 요즘 말로 하면 뭔 말이에요? 예배한다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예배가 어느 정도 중요할까요? 출애굽을 한 목적이 예배입니다. 근데요, 제가 아까 그랬죠. 제 간증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고요. 교제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천국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기쁨으로 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겉의 모양은 예배자로 사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주고 싶은 것은 진짜로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어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왜? 그걸 받을 때 제일 행복하니까, 제일 자유로우니까, 제일 풍성하니까. 근데 한국 교회가 언제부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들이 자꾸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를 지금까지 여러분이 낯설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런 관점으로, 주기도도 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출애굽도 그거라고요. 출애굽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신구약의 모든 주제가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주제는 예배 회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누리고 전하는 거예요. 제 간증의 주제가 뭐예요? 내가 잘 살았다 이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행복, 불행과 가난과 질병과 부유함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누렸다. 이거 제 이야기가 그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다만 너희는 뭐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근데 우리는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더 하시라는데 더 하는 걸 구하고 하는 나라는 안 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도 주기도도 오해한 거야. 어떻게 오해하느냐? 내가 잘 사는 걸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돼버린 거야.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잘 사는 걸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체가 낸 거야. 이걸 좀 과하게 얘기하면 내가 우상입니다. 교회를 예배드리고 교회 와도 내가 기분 좋으면 설교를 은혜 받고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설교는 그만 은혜가 안 되고 주제가 설교 말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에 의해서 말씀은 은혜 되고 안 되고가 정해지는 이거 아주 안 좋은 내 중심의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타락입니다.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는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면서 기쁘다 이렇게 준 거, 건강하게 하는 거라든가 잘 먹고 잘 산다든가 뭐 이렇게 승진한다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쁜 거, 그걸 하나님이 대놓고 기쁘다 이렇게 한 적이 잘 없어요. 하나님이 기쁘다 할 때는 성령을 줄 때, 가장 좋은 성령을 내가 안 주겠느냐? 하나님은 성령 줄 때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야. 또 하나가 천국을 주실 때, 구원을 하고 천국을 주실 때 가장 기쁜 걸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교회가 점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받는 거가 약하다. 그런 점에서 오늘 출애굽기를 한번 더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이 광야에서, 자 화면에 잠깐 보세요. 이 광야에서 저 끝부분에 이 광야에서 내 백성이 뭘 지킨다? 절기를 지킨다. 절기가 요즘 말하는 뭐예요? 크리스마스를 지킨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절기의 핵심이 예배니까. 그 다음 또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사흘 길쯤 가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한다. 예배 드린다. 출애굽을 해서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인 거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배 목적 아니라고요. 그 다음 출애굽기 8장 8절에 보세요. 끝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거는 바로왕이 말하는데도 제사를 왜 얘기하느냐? 이렇게 제사에 관심이 많은 거야. 하나님과 바로가. 왜냐? 자, 이제부터 중요한 5가지를 깨뚫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 정신 안 차리면 5개 후딱 지나가서 나갈 때 5개가 뭐더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출애굽을 할 때 주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해서 뭘 회복한다 그랬어요, 제가? 예배를. 그래서 목적은 뭐라고요? 예배를 회복해서 천국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과 대칭되는 이 반대편에 뭐가 있죠?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누구를, 모세와 대칭되게 바로왕을 통해서, 사탄이 바로왕을 통해서 출애굽을 막아서 뭐가 안 되게 한다? 예배를. 그래서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출애굽기의 전면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주제는 중간에는 치열하게 싸우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그 예배의 에키스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땅의 천국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사탄은 어디든지 예배를 막아서 이 땅의 지옥을 맛보게 하는, 그래서 죽었어도 천국 못 가게 하는, 요게 사탄의 목적인데
예배를 막으면 이게 되거든. 예배를 막으면 예수를 안 믿게 되니까. 안 믿게 되니까 예수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안 오고, 그러면은 이 땅에 자기가 신이 되어서 살다가 그냥 죽어서도 지옥 가는 거죠. 이게 성경 전체의 충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가 하는 말은 누가 하는 말이다? 사탄이 하는 말이고, 모세가 하는 말은 누구를 대신하는 말이다? 하나님을 대신한다. 그러면 바로와 모세가 대화하는 것을 통해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의 섭리가 충돌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도 똑같다고 나는 봐요.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내게 예배를 회복해서 천국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자꾸 있고, 이걸 막기 위해서 사탄이 오늘 바로를 통해서 유혹하듯이 5가지를 유혹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가지를 진단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여러분 교회에 지금 재직들이 이 유혹 5가지를 이겨야 될까요? 져야 될까요?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회복돼요? 마지막에는 예배가 회복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교회와 가정 가운데 다 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직할 만하지 않습니까? 미래의 재직과 함께. 그래서 첫 번째 유혹을 들어갈까요? 자, 지금부터 이 유혹 5가지를 못 외운 분은 예배를 저철화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혹이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방송팀이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걸 다 한다고. 방송팀 업어주고 싶어 진짜. 너무 애썼어요. 출애굽기 8장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러면 바로가 말하는 건 누구 의견이라고요? 사탄의 의견. 바로가 말하는 거는 사탄의 의견이니까 정반대가 하나님 의견이라고요. 그리고 이걸 본문을 보는 순간 이때까지 한 번도 못 봤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제사 드리는 게 관심이 왜 있지? 왜 있어요? 사탄이 예배를 드리라고는 하지만 앞에 재앙이 몇 개 있었거든. 그러니까 사탄이 바로가 졌다 알았다 출애굽하되 애굽에서 나가지 말고 애굽에서 예배 드리라. 내가 너희들 이제 노예 안 할게. 여러분 노예 안 하고 애굽에서 예배 드리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의 마지막 목적은 뭐예요? 애굽에서 예배 드리면 진짜 예배가 잘 될지요? 안 됩니다. 애굽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이렇게 하라는 이 말입니다. 바알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 아내도 좋아하고 이웃집 여자도 좋아하면 아내를 좋아하는 거 맞아요? 너무 이해가 하고 오지 않습니까? 바로는 지금 뭘 노리고 있다? 재앙이 있어서 이것들을 노예는 이제 더 못하겠다. 에이씨 알았다 졌다 그러면서 나가라 하는 것 같으면서 노예 안 해줄 테니까 그냥 애굽에서 살아. 그럼 어떻게 될까? 애굽 방식의 예배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교회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애굽 방식의 예배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정에서 결혼으로 또는 직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교회에 와서는 예배는 따로 드리는, 세상도 살고 하나님도 살고 이 2가지 다 동시에 살고 있는 오늘날 크리스찬들. 그래서 감격도 없고 죽음도 초월하지도 않고 평안도 없고 세상이 갖고 있는 불안을 다 갖고 있고. 이거 여러분 눈빛이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요 최근에 화내신 거 왜 화내셨어요? 그거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들이 화내는 거 맞아요? 그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거 때문에 화나는 거 맞잖아. 우리요 화내고 기분 나쁘고 그 다음에 행복해하는 거 전부 다 불신자랑 똑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를 잘 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삐지냐고.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교회 다니면서 사탄의 유혹에 다 넘어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다 망가져요. 여러분 화 잘 내고 잘 삐지는 사람이 예배가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그래서 1차 사탄의 목적이 지금 한국교회에 쓰나미처럼 다 덮었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가 덮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1차 자유로우십니까? 이 땅에서 예배하지 마라. 저희 아버지 얘기 잠깐 해볼게요.
저희 알코올 중독 친아버지께서 중학교 1학년 때 나타나셨어요. 제인데 교회 다닌다고 새벽기도를 탄강촌에 가서 제가 새벽기도를 갔는데 새벽기도 갔다 오면 저희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있다가 저를 찌르셔요. 그리고 이틀 한 번씩 때리는데 20년을 때리셨어요. 뭔 얘기를 해야 놀라시는고 여기는. 20년 아버지인데 이틀에 한 번씩 맞았어. 어마하게. 그리고 머리에는 식칼이 반쯤 꼽히고 막. 제 손목에는 칼이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 칼자국이 6개까지 있어. 다른 사람 보면 자살하려고 건조할 거야. 이런 삶을 제가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아버지가 한 번도 안 미웠어요. 아버지가 늘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4살로 보이더라고. 전문가가 지금 되고 보니까 발달장애야. 4살이야. 감정 발달장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억울해 보이지도 않고 아버지가 왜 때리는 거야. 성질도 안 내고 4살이 까불고 있네. 그리고 중학생이 돌봐야지. 그리고 제가 아버지 때리고 주무시면 이불 덮어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네가 이 땅에 천국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드린 예배는 어떻게 됐을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중학교 때 아버지인데 늘 맞으면서도 얼굴은 행복했어요. 편히 잠도 잘 자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하고 살고 있지 않나요? 이 땅의 방식으로 교회에 와 있고 이 땅의 방식으로 가정에서 싸우고 있지 않냐고요. 여기 젊은 친구들 이 땅의 방식으로 부모님과 대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엄마, 나랑 얘기하고 나면 회복되지? 엄마 표정이 말해줄 거야. 이 새끼 사춘기가 무슨 벼슬이가. 그렇게 하면서 싸움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단계 유혹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모세가 이걸 알고 애굽에서 벗어난다 했어. 세상 방식으로 예배 안 드린다 했어.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말하냐면은 출애굽기 8장 28절에 2차 유혹을 합니다. 그래, 가. 애굽에서 가라.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게 2차 유혹이야. 여러분, 너무 멀리 가는 게 뭘까 그러면? 성경을 잘 읽는 거야. 예배를 계속 나오는 거야. 그리고 교회 조직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을 좋아하는 거야. 그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목사를 싫어합니다. 목사님을 좋아하면 멀리 간 겁니다. 왜? 목사가 타락하는 이상 안 타락할 거니까. 사탄은 이걸 잘 꿰입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안 가는 사람은 부모를 사랑하면 멀리 간 겁니다. 부모 사랑하면 이단에 안 빠져요. 왜? 이단의 기본이 부모를 버리라 했기 때문에. 사탄은 신기한 게 멀리 가지 말아요. 별나게 신앙생활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별나게 한 것 같아요. 멀리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갔을 때 어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아버지랑 같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자주 때리셨어요. 바람도 4번 피우고 어머니 지압도 2번이나 먹이고, 그걸 제가 어머니 업고 위세척을 하고,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아버지 미워하지 않았다 했죠. 새벽 기도도 가고 초등학교 3학년을 가르치는 중학교 교사를 했어요. 멀리 갔죠. 봉사를 하는 게 멀리 가는 거야. 이게 2번이에요. 우리는 멀리 가야 돼요. 성경을 굳이 자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을 삼독했어요. 저는 멀리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되니까 천국이 어릴 때부터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3번째 유혹이에요. 3번째 유혹, 출애굽기 10장 10절부터 11절 쭉 가다가 중간에부터 읽을게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바로가 뭐를만 섬겨라?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멀리 가지 말고 애굽에 놔두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장정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데? 다음 세대는 하나님 모르는데 사탄은 이걸 노리는 거야. 한국 교회가 안전한가요 이게? 여러분, 정말 외람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제가 집회 다니는 것 중에 4분의 1이 중고등부입니다. 제가 나이가 약간 있는 편인데도 중고등부 집회를 4분의 1이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과 대학부가 3분의 1, 어른들이 또 3분의 1, 뭐 이렇게 해서 기타 등등 이렇게 많아져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 사례 중에 제일 작은 사례가 중고등부입니다. 제가 지금 개척교회는 20%를 제가 사례 없이 갑니다. 돈을 받기지 않는 목회자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있어요. 중고등부 사례는 왜 적어도 되죠? 이거는 좀 이상하다 생각 안 하세요? 그 교회에 중고등부도 가고 청년부도 가고 부흥회도 하고 어른들 집회도 다 했는데 사례가 중고등부가 제일 작아. 이게 세 번째 유혹에 넘어간 거야. 돈이 다음 세대에 관심이 없어. 제가 목을 수술 2번이나 했습니다. 다 중고등부 집회하다가. 중고등부가 더 힘든데 사례는 왜 제일 적냐고요. 한국교회가 어디 넘어간 거야 지금. 다음 세대의 전문가를 모시는 일에 돈이 짜. 사탄의 계획입니다 이거. 다음 세대 목회자가 구할 수가 없어. 다음 세대를 위한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어느새 지하에 주로 중고등부실이 있고, 본당에 악기 쓰던 건 낡아 빠지면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해라 이러더라고. 왜 다음 세대는 재활용이고 어른들은 좋은 걸 하냐 말이지. 나 이 교회는 몰라요. 모르는데 이 교회는 과연 괜찮을까? 다음 세대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우와 이렇게까지 우리를 신경 쓰다니. 여러분, 슬픈 게 제가 중고등부 집회 가면 이제 어른들이 많이 안 와요. 왜 어른들이 다음 세대 집회 때 안 오지 별로? 이거 끝난 겁니다. 뒤에 꽉 앉아서 기도팀이 있어야지. 전교인들이 울면서 기도했어야지. 왜 다음 세대 집회하는데 사역자 하나만 달라고 오냐고. 교사도 거의 안 와요. 요새 수련회. 끝났습니다. 다음 세대에 관심이 없습니다. 돈도 관심 없고 참여도 관심 없고, 다음 세대 실도 어른실에 비해서 월등히 초라하고, 다음 세대가 놀 공간도 없고, 다음 세대가 질문하면 이따 물어 이렇게 하지, 교회 오면 깝깝하고 막 그냥 오기 싫고. 그래서 결국 다음 세대가 교회를 다 떠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탄은 이걸 노렸다고요. 어른들이 죽고 나면 이제 이 세상은 사탄의 세상이 되든, 이 사탄의 꿈을 여러분이 이루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옛날에 현직 교사였습니다. 현직 교사 출신이요. 저희 반 아이들을 50%에서 80%를 교회를 가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년 거의 교사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전도한 아이들 숫자는 안 세봤는데 1년 다니기만 하면 반 이상은 다 교회를 갔다니까요. 놀라운 거는 예수를 직접 전한 거는 적어요. 저들이 가 그냥 교회를. 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걸 애들이 체험한 거야. 교실에 성령이 막 임해버려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예배자로 세워졌다고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바로가 모세를 또 불렀어요. 모세가 다음 세대도 데려가겠다 했다고요. 네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혹인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저기에 놀라운 것은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자, 이 싸움을 이해를 안 하면 저 구절을 오해합니다. 양과 소, 바로는 관심 없어요. 양과 소는 바로는 싫어합니다. 그거 가져가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다고요. 왜? 애굽은 부자입니다. 가축 필요 없어요. 가축을 천시 여겼어요. 그런데 바로가 아까 뜻이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이 말을 왜 할까? 이 전쟁을 잘 아셔야 돼. 뭐가 회복되는 거라 했어요 중간에? 예배가. 그 당시 예배는 뭘 반드시 해야 돼요? 희생 피가 있어야 예배 제사가 되는 거야. 바로는 뭘 노린 거야? 희생 제물 없이 예배 드리면 예배 안 드리는 거거든.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뭔 말이에요? 양과 피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죠. 희생 제물 되신 게 예수님이잖아.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교회는 참 다행입니다. 가운데 레드 카펫, 원래는 레드 카펫이야, 빨간 거야. 그런데 이 교회는 왜 이거 청색, 이거 무슨 색깔 이걸로 깔아놨는데, 그 이유는 빨간 걸 하면 새신자들이 와서 너무 놀랄까봐 자연스럽게 깔아놓은 건데, 의미는 십자가 보혈이에요. 이게 오늘 처음 하신 분은 심각한 겁니다. 사실
교회 카펫이 깔려 있는데 이게 그냥 데코로 깔는 게 아니라고. 예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정결함을 입으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성전된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까는 거예요. 여러분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 보혈이 없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은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거예요. 양과 피가 없는 예배, 오늘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예배, 십자가의 보혈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감동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예배.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나 중직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더라고요. 왜 화를 잘 내세요? 왜 좌절하세요? 왜 고민하세요? 왜 죽음이 들어오세요? 왜 병이 들어오세요? 왜 누가 말하면 잘 삐지세요?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저를 칼로 찔렀는데 왜 안 미웠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를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해야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오지 않을 것 같은 마지막이 왔습니다. 마지막 유혹은, 이거는 정말 웬만한 사람은 유혹인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 쭉 가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자식이 다 죽는 재앙, 첫째가 다 죽는 재앙, 이거 재앙이 있고 나서 바로는 다 이제 끝났어. 그거 다 읽어볼게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자손도 가고 백성한테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너희가 말한 대로 양과 소도 몰고 가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예수 십자가 중심으로 그래 잘 살아라. 잘 예배도 드리고. 근데 뭔 말을 마지막에 딱 남겨요?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거 교회에서 하는 말이죠. 근데 바로는 누구를 대언하고 있다고요? 사탄도 교회 용어를 씁니다. 다르게 말하면 제가 너무 무서운 건 뭐냐면은 교회 교인들이고 재직이고 목회자고 선교사고 간에 그들의 마지막에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살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이래 안 살고 전부 나를 위하여 살더라고요. 바로가 지금 사탄을 믿잖아요. 그런데도 입에서 뭔 말 합니까? 기독교 용어로 나를 축복해라. 이거 우리도 자주 하는 말인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는 뭐냐면은 우리도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축복 받아야 되지. 근데 이 말을 하고 싶다고. 예수를 믿으면 더 받을 축복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왠지 알아요? 예수 믿으면 바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이미 더 받을 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만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더 받을 것도 없습니다. 아파도 감사하고, 금방 사고 나서 죽어도 감사하고, 병 들어도 감사하고, 병 안 들어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자라도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 크니까 그걸 다 받았는데 내가 무슨 결핍이 있겠습니까? 그냥 죽어도 여한 없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 대신에 저 사람이 안 믿고 있네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네요. 내 직업을 통해, 내 공부를 통해, 내 교회 헌신을 통해 저분들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이 교회는 그런 기도 맞죠? 여러분 싸우실 때 누구 나라를 위해서 싸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 그림만 잠깐 보여주십시오. 방송 제가 시간을 이제 요 정도. 그림 사진 제가 하나 드렸죠. 사진. 감사합니다. 사진 없어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법계 얘기를 한 가지 하고 끝을 내려고 그래요. 법계 만든 나무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참 이상한 게 뭐냐면 꼭 알아야 될 걸 몰라. 놀랍게도 시띠나무입니다. 이 시띠나무가 쉐띠나무 이러기도 하고 시띠나무 발음 이렇게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가시나무입니다. 아카시나무래요. 아카시나무는 가구를 만들 수 없어요. 불쏘시개가 다 합니다. 고대 군동도 사막에 시트나무가 많았어요. 가시나무가.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법계는 원래 용도라고 한다면 백항목 같은 괜찮은 나무로 만들어야 맞습니다. 근데 쓰레기에 해당되는, 여러분 산에 가시나무 많으면 산값이 떨어지는 거 아시죠? 정말 불 때는 거 말고는 쓸모가 없는 가시나무, 그거를 금을 앞뒤로 다 입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삼으신 법궤가 된 거예요.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늑대랑 살았던 어린아이, 가시나무 같은 인생, 나병 할아버지와 살았던 산골아이, 아버지인데 매일 두드려, 그 이틀에 한 번씩은 20년을 두드려 맞은 사람 구실 못할 아이, 이런 아이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이 늘 거하시는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죽는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도 천국을 누려야 될까 아이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오늘 재직 모두가 존재가, 우리 인생도 어디 가서 화려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법궤를 만든 가시나무처럼 우리의 인생도 초라합니다. 그러나 금이 앞뒤로 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되듯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인생을 앞뒤로 다 싸서 거듭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상처가 사명이 되고 가난이 겸손이 되고 부유함은 나눔이 되고 어떤 경우라도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예배의 회복으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사랑하는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재직의 삶은 잘 살고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제 장례식에 제 아내는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해라 그러는데 그래도 좀 마지막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장례식에 제 시체가 없습니다. 제 아들인데는 미리 말해놨어요. 아빠가 시체가 없을 거야. 왜냐? 의사들이 와서 데려가서 시체 해부할 거야. 실험하라고 기정해놨을까 미리. 그래 알고 아빠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매일 자면서도 하나님 이제 데려가세요 그러고 잔다. 아침에 눈 뜨면 이거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더 살아란 말이구나. 그리고 기쁘게 또 살고. 아빠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그래서 아빠 장례식에 이 찬양을 불러다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